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사도신경으로.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새벽 예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하고 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하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두 사람, 마리아와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은 계속해서 친송을 받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땅에 떨어지는, 그리고 고백을 할 때마다 가장 세상에서 악한 자로 불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빌라도는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요, 현실에 타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야망에 휘둘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빌라도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했던 모습을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잘 살펴보니, 지금 나에게 소송이 걸려서 이 재판정에 와 있는 예수를 보고 나니,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6월절 특사로 좀 내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여론, 지금 막 불가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바라바는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리고 사람을 동요시키고 밀란을 일으켰던 자였고, 강도의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라고 하는 이 사람. 오히려 이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인데, 사람들은 지금 이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못 박고 그를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온통 다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가 죽이고자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주기 시기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지금 예수님에게 입혀놓은 거예요. 왜? 그가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자색 옷을 그에게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면류관도 씌웠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황제가 쓰는 그 관을 씌웠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그 관을 그에게 씌웠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내가 씌웠으니 너희들 이것을 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수치를 주고 내가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내가 완전히 이 사람을 모욕했으니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이 사람을 이제 풀어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쇼를 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느냐?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가 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은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장이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이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고난장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능용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매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맞아야 될 그 매를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맞고 계신 거죠. 그분이 맞아야만 우리가 나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수모를 그분이 받아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신이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그분이 맡고 있는 고난과 그분의 수치와 그분의 모욕은 다 우리와 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빌라도는요,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해놓은 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소리를 치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대법으로는 저 예수는 죽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 처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총독인 너 빌라도가 당장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를 죽일 수 있게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 소리를 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너 빌라도도 너도 그 왕의 신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그런 소리. 그리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죽이라고, 없어버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빌라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이외에 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모셔야 되는 그 대제사장들마저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가 지금 다 한 통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사명과 직분까지 팔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진정한 왕.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들의 진정한 왕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늘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 앞에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부인을 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만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 계속해서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이사라고 하는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당신은 지금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제 무너집니다.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는 거죠. 왜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나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신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었는지는 몰라도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빌라도만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빌라도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그를 비난합니다. 아이고 그 어리석은 사람, 그때에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 우리가 만약에 그 빌라도의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의 이 압박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그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빌라도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놓여져 있다면, 그럼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 이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황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냐는 말이죠. 세상의 출세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결정의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사람들의 눈치와 예수님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또 예수님보다 더 나은 왕이 우리에게 생기거나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 다른 왕은 우리에게, 나에게 없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은 잘하죠.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그분만이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리한, 내가 어려운 상황만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의 여론 앞에, 사람들의 지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앞에, 그리고 성공 앞에 내가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만 만나지게 되면 우리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은 적이 없느냐?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왕이요, 그저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만 쇼를 하려고 오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에게 굴림에서 오고자 했던 왕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섬기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고 수고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정말 따라가야 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빌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배신하거나 더 이상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왕으로 와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만 헌신과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안에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고난과 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은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때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